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은혜 뒤에 감춰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수십 년을 학대받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들에게 꿈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해방의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빈털터리가 돼서 이렇게 고향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가슴속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지? 땅이나 제대로 있을까? 우리 식구들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은 어떻게 막지?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두려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아마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직장을 잃은 분들 또는 직장이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직장 잃으면 앞으로 우리 식구들 뭐 해서 먹고 살지? 막 있는 미천 다 털어서 가게 차리신 분들, 본전도 못 찾고 주저앉으면 이거 어떡하지?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남의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냥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커 보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하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게 하고 심장이 막히게 하고 눈앞이 캄캄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앉아있으면 예배 때 말씀도 잘 안 들립니다. 마귀가 작은 문제를 크게 불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태산같이 확대시킵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영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길을 꺾어놓고 우리를 나홀로 있는 것처럼 외롭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 세 단어가 나오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분류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굴욕적인 뜻이 아니라 주인과 말할 수 없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믿고 위임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돼도 엄청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끝나고 거지꼴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루저라고 했습니다. 막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는 나의 종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무시하고 험하게 굴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다 가다 우연히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기분 내키시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선택당하고 거절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학에 합격했으면 그 대학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고 그 대학에 떨어졌으면 우리를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자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예스 해주면 우리를 선택해 준 거고 거절당하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절당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죠. 거절감이 쌓이면 분노가 됩니다. 그런데 명문대학에 선택되는 것도 영광인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이라고 총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을 지칭할 때 뭐 단군의 자손, 뭐 이순신, 을지문덕의 후예들 이렇게 하면 폼나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너 원균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한국 민족이 거기에로 총칭되면 우리 다 싫겠죠. 성경에서도 모세, 다윗의 후손 이러면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제일 실수도 많고 어릴 때부터 능력도 없고 형한테 사기치고 늙은 아버지 속이고 이러면서 살아남은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총칭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야. 너는 그렇게 약하고 넘어지기 잘하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선택한 자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야곱은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그 선조가 되지 않습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다른 많은 말 중에 나의 벗 my friend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이 친구처럼 친했듯이 나도 너를 친구처럼 대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심하고 내게 마음을 열어라. 나를 어려워하지 마라. 제가 어디 신방 가거나 회의 가보면 제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좀 가까이서 교제하고 싶다 그래놓고 가면은 제 둘레로는요 거의 핵 폭탄 금지구역이 딱 아무도 안 앉아요. 한 테이블 다 비었는데 마치 제 옆에 앉는 걸 그냥 마치 막 고문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예, 나의 벗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를 벗으러 보겠다. 언제든지 마음을 나누어다오. 이 부르심의 감동은 엄청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땅 끝이라는 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데가 바벨론인데 굉장히 멀었어요. 1000km, 2000km 넘는 그 당시 딱 갔기 때문에
고향이 거의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멀리 버림당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맨날 포로 생활에 끌려와서 고생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온갖 유행가들이 오늘도 많지 않습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이런 노래들을 그들도 불렀을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제가 처음 미국에 이민 갔을 때 그 당시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민 가면은 한국이 많이 그리워요, 교포들이. 그럼 그 당시 LA는 그래도 교포들이 많아가지고 꼭 저녁 때 2시간 한국 방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 드라마나 뉴스 짧게 해주고 제일 끝부분에 꼭 뭘 하냐면은 고향의 봄을 틀어줍니다. 미칩니다, 완전히. 안 그래도 그냥 이민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한국의 그 찬찬한 시냇물과 이 전원마을 그리면서 그 어머니들의 빨래하는 소리 들으면서 나의 살던 그 애절한 청소년들 합창단의 소리가 나오면요, 교포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으로 던져버렸구나.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걸 엎어버립니다. 땅끝에 있는 너희를 내가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네가 지금 포로로 처참하게 땅에 떨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상등 국민 취급하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다 내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다 내 친구라고 말합니다. 나는 친구인지도 몰랐는데 와가지고 다 내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면 있던 친구도 등을 돌립니다. 제 친구 하나가 참 착하고 남 많이 돕고 성실하게 사는 친구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근데 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전화 받아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자기 사업 망한 거 알고는 전부 다 전화를 안 받는데 돈 얘기할까 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돈 필요하니? 그랬더니 얘가 네가 목사인데 무슨 돈이 있니? 그렇지만 그 얘기라도 해주는 건 너뿐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어려울 땐 자기가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자기가 사업이 망한 거 딱 소문나니까 거의 뭉둥병자 취급하듯이 전화를 딱딱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 친구는 그게 더 외롭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세상은 내가 힘이 없어지면 나를 버립니다. 나와 함께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해서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패의 광야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9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10절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제가 30대 때는까지만 해도 유명한 위인들의 표를 많이 책상에 붙여놨는데 다 소용없어요. 이제는 성경 말씀뿐입니다. 근데 꼭 2015년을 맞아 책상에 붙이기를 권유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져서도 아니고 적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아이들이 가득 찬 골목을 지나가야 하는 꼬마는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힘센 삼촌이 뒤에서 나타나서 이 꼬마의 손을 잡고 삼촌이랑 같이 가자. 그 순간부터 이 꼬마에게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평안함이 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간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정확한지. 인생에 살다 보면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전화 오는 게 두렵고, 또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두렵고, 어떤 일이 터질까, 환율이 어떻게 치솟았을까 두렵고, 놀랄 일 투성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너무 굳이 예측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예측도 잘 안 되고, 중요한 건 어떤 미래가 와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세 가지 적극적인 말로 주어지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옛날에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그 영화도 있었는데, I will strengthen you. 여기서 이 의미는요, 네가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견디는 힘이에요. 견디는 힘. 인생은 옛날에 어떤 학자가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AQ,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견뎌내는 힘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한 유명한 이중격투기 챔피언이 이중격투기는 한 5분 해보면 싸우다 보면 딱 안 돼요. 오늘 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참 싸우다 보면 힘도 기교도 이 친구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그리고 한참 해보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관둬야지, 내가 항복해야지. 그러는 순간 저쪽이 먼저 항복해버린대. 그래갖고 이기는 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5분을 먼저 견뎌서 이겨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도저히 못 견디겠는 싶은 순간이 수도 없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수모로 당하면서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사표를 뺐다 꼈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의 자리를,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3분의 1이 매일 그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과 싸우면서 선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해요.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을 버티는 거예요. 오늘을 은혜로 버티고 나면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30년, 40년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신 백발의 원로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장거리 경주에서는 버텨내는 게 필수거든요. 제가 이제 내년에 50인데 벌써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반은 목회 현장에서 백기를 들고 떠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터에서 전우들의 반이 벌써 나가 떨어진 거예요. 이 견뎌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굳세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티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잘 버텨 굳세어라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수년 전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되었던 한국 선박 3호 주얼리호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국가가 해군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국가가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잘 견디세요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뛰어들어서 구했다. 이게 감동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잘 견디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늘 보자 버리고 땅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교두보를 주시면서 내 십자가를 교두보로 삼아라. 내 보혈을 의지해서, 이 승리를 의지해서 너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전력 투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줄 때 비서시키지 않고 적당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해서 너를 딱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인간적으로 터프해 보이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 오래 버티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해보면요, 처음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재능도 많고 열정도 있고 계획도 많고 사람도 잘 끌어당기는 카리스마 있고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 사람은 큰 목회 하겠는데 몇 년 하다가 그냥 나가 떨어져 버렸지. 그런데 몸도 약하고 배움도 짧고 이렇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빌빌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 힘든 목회사역의 현장에서 5년, 10년, 20년을 진득하게 버텨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있어요. 다 보면은 큐티를 잘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힘들 때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꿇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힘으로 설치는 사람보다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겠습니다.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데 여기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한 손은 정결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불의한 자, 사특한 마음을 품은 자를 붙들어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림 받을 만한지 나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하고 가난한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메꾸어 주십니다. 그러나 거룩의 문제는 다릅니다. 내가 결단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 주셔서 내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면 나의 회개와 겸손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로 하나님의 보혈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용서하고 치유하신 뒤에 그 기초 공사가 깔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막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하죠. 얼마나 쿨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모든 교회가 가슴에 품고 교회대항 축구대에서 붙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어떤 교회대항 축구대회에서 한쪽에 군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이쪽에서는 뭐라는지 아세요? 저 블레셋을 물리치고 우리가 이 산지를 점령. 졸지에 다른 교회는 블레셋이 되고 이쪽은 마귀가 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다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남북전쟁이 치열할 때 백악관 창문에서 너무나 고뇌에 차 있는 링컨 대통령에게 참모들이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계십니다. God is on our side. 링컨이 고뇌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걱정하고 있다. 지금 양쪽 다 너무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서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남과 북 어느 쪽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거룩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철저한 회개와 부서짐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만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컵에 물 부어주지 않듯이 거룩의 문제를 타협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선포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합당한 거룩을 갖기를 사모합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네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는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이렇게 사중 표현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문제를 우리가 개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 말이 남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 자기 회개나 걱정하세요. 그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시키실 것인데 자꾸 내가 강요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먼저 회개한 사람을, 회개가 철저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내가 인간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나를 변호하거나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를 막 마음 놓고 두들기던, 연약한 우리를 두들기던 적은 이제 차원이 다른 상대, 하나님과 직접 싸워야 될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저를 항상 그 기밀 레슬링 그 매치 같은 데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 보면 그때 항상 이렇게 더블로 팀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잖아요. 일본 레슬러 하면. 그러면 항상 처음에 한국 레슬러가 막 얻어 터지고 나면 딱 가서 그 기밀이랑 탁 핸드 터치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밀이 들어와서 막 때려 패는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가지고 막 적한테 두들겨 맞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의 손을 탁 태그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적을 제압하시는 거예요.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서서 괜히 흥분하고 분해하고 싸우고 그럴 것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냥 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면 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적과.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하십니다.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짓밟고 부서져서 노예 생활하면서 빈털터리가 된 채 아무것도 없이 보호막도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길거리에 산도적만 봐도 덜덜 떨고 있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크고 강한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시면서 속삭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눈물이 콱 솟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은 공수표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의 소리는요, 아무리 들으면 들을수록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뉴스만 듣고 신문만 보면서 살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막 대화만 하면 할수록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절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최대한으로 늘리고 인간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인간과 교제해도 기도 많이 하는 분, 영적으로 충만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분들의 소리를 많이 듣고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기도하지 않는 분 소리는 그렇게 많이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교회로 만들 것이냐, 그 교회 안에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대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이 최대한 확보될수록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시간에 비해서 회의하는 시간이 더 길고 인간들이 가십하는 소리가 기도하는 소리보다 더 많아지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년의 표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겠습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좀 더 많이 묵상하고, 좀 더 많이 금식하고, 좀 더 많이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서
내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 두려움을 쫓아내야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 때가 많죠. 다 끝났구나, 길이 안 보이는구나, 앞으로 어떡하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길을 못 볼 뿐이지 길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바둑판을 보는데 제가 조훈현 구단인가 한 10명의 아마추어 5단들이랑 대국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해설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조훈현 구단 저 정도 되면 보는 수가 보통 사람이 보는 수의 몇십 몇백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신산이라고 하죠. 9단 정도에 가면은 남들이 못 보는 길이 딱딱딱딱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을 못 보는 우리 수준으로 아마추어 몇 단길이 아무리 회의를 해봤자 조은현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보다 기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머리 나쁜 애 하나랑 머리 나쁜 애 또 하나가 모여서 열심히 회의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 나쁨을 더욱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그죠? 그 덤 앤 더머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둘이서 힘을 합치니까 정말 가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를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같이 회의하면 안 나오던 생각이 같이 기도하면 나요. 감동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패닉하지 마십시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무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힘들 때마다 제가 외우는 말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반드시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걸 깨달으려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저는 기도가 부족했던 저 자신을 깨닫습니다. 전심으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적조를 확 걷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1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다. 버러지 같은, 버러지는 벌레죠. 참 희한하죠. 우리 인간들이 서로에게 버러지 같은 놈 이러면 굉장히 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예요. 우리는 정말 잘난 척하지만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네가 인정을 해라. 잘난 체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겸손의 낮아진 마음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벌써 오늘 본문에서 3번째 나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들이 두려움이 계속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하루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또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배 오셔야죠. 다시 두려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 앞에 엎드려서 내 두려움이 조금씩 물러갈 때까지.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누가 줬겠어요? 마귀가 준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유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는 마귀는 물러가게 해야 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 딴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마라. 너를 도와줄 사람은 나다.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기도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옵션으로 하나 더 해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옛날에 믿음이 어린 분들은 옛날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선앙당 앞에서 돌 던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보험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절에 시주도 하고 세 군데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까? 기도해놓고 또 두려워하고 이것저것 도움 청하고, 네 구속자는 나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5절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버러지같이 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터로 다시 투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한 백성들한테 고생 많이 했다, 이제 너 푹 쉬어라,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로 다시 돌아가라. 그냥 거기서 지치고 싸우다 찢겨갖고 왔는데 이제 치유 좀 받았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은퇴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다. 당시 중동 지방의 농부들은 마당에 널어놓은 곡물들 위로 이 타작기를 몰아내서 곡물의 껍질을 벗겼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 타작기,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새 타작기로 너를 사용하고 이제 너희를 괴롭히던 열강들이 그 타작기 앞에서 깎이는 곡물들 같이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이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반격을 가해서 승리하는 거였다는 거야. 영성의 극치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견뎌라, 이겨내라, 그게 전반전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결론은 이제 네가 공격할 차례다. 사탄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었는데 이제 네가 다시 역습을 가할 때다.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다오. 마귀가 그걸 두려워한다. 마귀가 네가 나의 이름으로 전장터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지치고 상하면 꼭 그런 마음이 들죠. 이제 사역이고 뭐고 이제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더 이상 설교할 기운 없다. 나 더 이상 코치할 기운 없다. 나 주일학교 교사 못하겠다. 남들처럼 편하게 믿고 싶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투입해서 승리하는 결론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이건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오는 장풍 같은 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에 약동하는 손길을 네가 이제 느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한번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옛날에는 슬프게 하던 사역이 이제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전도하리라, 선교하리라. 전도는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누는 거예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가련하고 가난한 여행자가 물을 구하는 것처럼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응답하겠다는 말은 주목해서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요즘 공동체 순신방 하는데요, 순신방 가면 보통 한 10명 때로는 15명 정도 이 성도들이 계신데, 저는 순신방 가서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새로운 게 오게 되셨고 어떤 은혜 받으셨고 이걸 나누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말이 서툴어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민망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했다 하면 20분씩 쫙 가십니다.
근데 제가 끊지 않고 거의 다 듣거든요. 그러면은 한 기본적으로 신방하면 3-4시간이 후딱 갑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지.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정성을 기울여서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가 봐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 하나하나를 다 들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응답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 will answer them, 이 말은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게는 안 보이는 길이 그분에게는 보여요. 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거룩이라고 했죠. 내가 회개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절박한 겸손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가련하고 이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할 때는요, 워터파크에서 물장난할 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기 때문에 생명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 이 갈급함, 이 겸손,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러나 병이 치유받고 예수님의 입으로 내게서 능력을 이끌어냈다고 말한 사람은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왜? 딴 사람들은 장난처럼 만졌어요. 예수님이다, 연예인이다, 만져보자, 악수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다른 거 다 해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목숨을 건 그 터치가 바로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아유, 목사님 부흥회 이틀 동안 힘 좀 빼셨는데 오늘은 그냥 적당히 합시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다음 주일도 뭐 안 되면 은혜 받지 뭐.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살리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절박함과 겸손으로 오늘 주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 아무도 모르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 하나님 다 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 두바이 계신데 지난 주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도 많아서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형수님한테 이 카톡이 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인도 목사님이 아주 경건한 분이 계신데 다른 문제로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받고 나가는데 그 인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혹시 당신 동생이 이름이 존이냐 그러더래요. 제 영어 이름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존이 목사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경로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들으십니다. 그게 의심이 간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놀랄 일 많은 우리네 인생, 잘난 척하지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겁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